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아함경 그 경전 내용보다는 오늘은 이제 추석 특집. 이제 사실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 경전인 거는 틀림없죠. 그죠? 예. 근데 경전 내용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진리의 자리죠. 그 참나 견성.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아주 많습니다. 표현이 본질, 실상, 불성, 영성, 뭐 얼마든지 많아요. 대원경지짜리, 구경각짜리, 진공묘유, 뭐 그 진리의 자리를 표현하는 말은 아주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법문에 따라서 그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리 하나, 바로 그냥 진리의 자리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떤 그 모양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생각으로 모양을 만들어 갖고 할까봐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견성짜리는 있잖아요. 제가 영상 때마다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동영상 때마다 항상 얘기했어요. 한 수십 번, 한 100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명상 하냐면요. 왜냐하면은 이 육안, 우리의 몸, 그 몸에 있는 요 눈 있잖아요. 이거는 육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육안. 이 몸에 달려 있는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참나 자리가 안 보여요. 어디 보여요? 어디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특히 초심자들한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 자리를 찾는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불교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내가. 불교는 체험하는 종교다. 글쎄, 뭐, 다른 종교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불교는 적어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조차도 다양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깜깜한 이제 우리가 보통 명상이나 이제 스님네들은 선정한다 그러고 우리 일반인들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하면 눈을 감잖아요. 감으면 깜깜하죠. 그 깜깜한 속에서 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빛을 본 게 아니고 다른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 참나 견성의 그 보통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거기 무슨 뭐 희한한 거 아주 묘하고 뭐 신비롭고 무슨 뭐가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고요한 텅 빈 그저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고요하고 텅 비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 그러니까 공적 영지. 텅 비었고 적자는 뭐죠? 고요할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영스러운 아주 묘한 신비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공적 영지. 지자는 그 땅지자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텅 비었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텅 비었는데 반드시 있다. 근데 여러분들의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되냐? 심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명상 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야만 마음의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육안이 아닌 심한 마음의 눈으로 떠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명상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 진리의 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지금도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서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요? 특히 초심자들은 저 사람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밖에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있잖아요. 자각하는 자예요. 자각. 내가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거든요. 그 실체가.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선정산매를 하고 일반인들은 명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늘. 그런데 이 생각 감정이라는 이 먹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듯이 이 생각 감정이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도요. 생각 감정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러니까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생각 감정을 멈추지 않으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는 깨달음을 하나의 그 이상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그 준비를 어떻게 하죠? 명상하고 선정할 때? 아, 내가 이번에 꼭 깨달음을 얻어야지. 내가 꼭 만나야지. 내 진리를 내가 꼭 만나고 말이라. 절대 못 만납니다. 그렇게 가면. 마음을 무심 상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심이 뭐예요? 생각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비로소 그게 보인다고요. 왜냐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 감정의 그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 생각 감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스톱시켜요. 스톱. 그래서 오죽하면 숭산 큰 스님이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모를 뿐. 모를 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 감정을 멈춰라.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눈을 딱 감고 내 이름도 몰라. 여기가 지금 어딘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임해야 된다. 그래서 숭산 큰 스님이 오직 나는 모를 뿐. 아무것도 난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런 마음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잡념이 없어야 되거든. 생각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잡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상태로 무심 상태로 접근을 해야만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상 때마다 동영상 올릴 때마다 그때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하셔라. 내가 자꾸 그러잖아.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처음엔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5분, 10분 하루에 뭐 잠깐이라도 자꾸 하시면 결국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어. 야, 이거였구나. 막상 그 참나 자리를 만나고 나잖아요. 만나고 나면 허탈해져요, 사람이. 왜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거기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불생불멸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우리 여기 현상계, 눈 육안으로 보는 건 다 현상계죠. 현상계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계하고 거기는 절대계거든요. 절대계는 없습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사 문제를 풀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영상인가 내가 그랬죠. 일단은 도노가 중요하다고. 깨쳐라. 거기를 체험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그러니까 초견성이 됐던 뭐가 됐다. 그 자리를 체험한 사람은 도노한 거예요. 도노. 그 다음엔 뭐죠? 점수.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수행해간다. 닦고 수행한다. 도노 점수가 되는 거예요. 도노 돈수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극히 적다. 몇 분 안 되신다. 그분들은 그 전생 뭐 여러 그 시간을 거쳐서 금생까지 오시면서 닦고 하셔서 이번 금생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버린 거죠. 그래서 도노 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다 도노 점수입니다. 그렇게 닦는 경우는 드물죠. 많지 않죠. 대부분이 다 도노 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도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드리는데, 그래서 깨달음은 본질의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이 현상계의 나가 아니라 진리 절대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공적영지한 그 자리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노 점수를 하신 분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느낌으로 다 느끼고 있어요. 자각한다고 그래요.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도노할 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보지만 일단 도노 점수를 하잖아요. 그 보림한다는 말 아시죠? 보림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숙성 단계 익어서 이제 본질 그 자리를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 경계를 만나면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초견성 하신 분들은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보통 튀어나와요.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 봐야지. 그 단계는 사실은 그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근데 이게 이제 고급 수행자 단계 정도 되잖아요. 되면은 늘상 항상 깨어 있는 게 되는. 그래서 저 스님네들이 맨날 현재 깨어 있기. 현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생각만 과거와 미래가 있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는 항상 현재밖에 없습니다. 또렷하게 본질 그 실상이라고도 하고 요 자리가 항상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늘 든든하고 어차피 본질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본질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 현상계는요. 그 현상계에서 생사가 있잖아요. 이 현실은 생사가 이렇게 언제든지 늘 뜨고 가라앉고 계속 하잖아요. 모양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그것의 우리의 원래 바탕은 본질이고 그 본질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생겨나고 없어지고가 계속 항상 생멸이 계속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윤회도 그 현상계에서 있는 겁니다. 절대계 아닙니다. 절대. 가끔 보면 그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윤회는 현상계에서 있는 거죠. 절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윤회하지 말자는 거거든. 해탈하자. 해탈지견.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생사가 없는 자리를 알게 되면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생사 해탈이 되는 거예요. 피안의 그 언덕, 깨달음의 언덕으로 그 아제 바라아제 아시죠?
가자 어서 가자, 저 해탈의 언덕을 넘어가자,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마음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이제 그네들은 이제 좀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쪽은 참 좀, 그 서양 사람들은 좀 친절하게 좀 솔직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 옛날 그 방식이 있어가지고, 조사선사께서 그 좀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일종의 그 화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하시죠. 그래서 화두라는 게 사실은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 현상인, 그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저도 인정하지만 이 초보자들한테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그 발견하실 수,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명상을 하고 호흡, 이거는 부처님,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던 방법이에요. 호흡, 들숨, 날숨, 그 관법이죠. 이 호흡을 보시면서 생각 감정을 스톱시키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호흡 보기 관법에다가 플러스 뭘 하죠? 큰 스님, 숭산 스님이 하는 것처럼 오직 나는 모를 뿐, 그거를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보기를 하면서 나는 오직 모를 뿐,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시키다 보면 어느새 잡념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아주 그 의식 상태가 상당히 그 정신적인 의식 상태죠. 그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그 우리가 먼지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싹 가라앉듯이 모든 잡념은 다 어느샌가 없어지고요. 결국은 그 제8식을 아래야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의식 상태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게 되면 제9식, 그 바로 그 해탈 자리, 그 참나 견성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근데 그거를 나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절대 못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무심 상태가 돼야 된다고. 무심 상태. 너무 의식하시면 못 만나요. 벌써 그거는 의식하고 내가 꼭 만나야지, 참나 자리 만나야지 하는 거는요, 벌써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 어느샌가 벌써 그 비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잡념으로. 그걸 에고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나가 다시 또 발동이 되기 시작해. 그게 발동되면 절대 못 만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진공묘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짜 텅 비어 있는 아주 그 묘한 게 묘유라고 그랬잖아. 있을 유자. 묘하게 있다. 진짜로 텅 빈 묘한 신비로운 게 진짜로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옛날 그 선사께서. 그래서 그거 절대계라는 건 말씀드렸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같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고급 수행자가 되면 스스로 다 이제 그 알게 되고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고 제가 직접 그 겪었던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그 고급 수행자 수준에 들어가는데요. 그 보림하는 거, 이제 이 우리의 그 본래 진짜 마음의 바탕은 그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본질의 바탕이 있고, 그 위에서 삼라만상, 현상계의 삼라만상에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초견성을 하고 도노 점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돈오고 2단계는 점수 단계거든요. 그 보림 단계에 들어가서 꾸준히 이제 시간을 갖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각이 돼요.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너무 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밟아 가시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소리가 지금 어때요? 잘 들리고 있죠? 이것도 생멸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말을 하면 들리죠? 근데 들리는 게 어때요? 발생이 됐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생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이 현상계의 현실의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초보자 때는 모르죠.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이제 도노 점수를 하게 되고 어느 그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게. 사성제니 뭐 12연기니 그런 게 다 그 본질과 본질의 밑바탕을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무엇고 또 우리의 그 습관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그거를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없애는 길인가, 그 사성제, 예. 고진멸도,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그 도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이 의식, 본질, 이게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현상이기 때문에요. 현상으로는 본질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상뿐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볼 줄을 알면 결국은 번뇌는 즉 보리요. 그 괴로움도 결국은 그 뿌리를, 그러니까 기쁨도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번뇌거든요. 그래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즉 깨달음이요.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죠. 그 중도사상에 그건 위배되는 거지. 중도사상에 위배되는 거를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번뇌 즉 보리요.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죠. 중생 즉 부처. 그래서 법안이 열리면, 아까는 맨 처음에 유관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심안을 말씀드렸고 또 법안, 그러니까 이 불법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되고 이 법안이 열리면은 일체 중생이 한꺼번에 부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은 평생 설법을 하고 다니셨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한마디도 여러분들한테 한 게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방편으로 여태까지 설법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진리의 자리 있잖아요. 그 본질, 참나 견성 자리. 그 자리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냥 보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거지 그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종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립문자라고 그러잖아.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오직 진공묘유 공적 영지. 묘하고 신비롭다. 신비롭지만 반드시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은 허공과 같되 물의 달이 비치듯이 사물에 응하여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해주는 도리는 1단계는 그 해안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2단계는 이제 법안.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눈이 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치는 게 먼저고 그거를 해안이라고 하고요. 2단계는 법안을 얻는다. 즉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수 단계죠. 점수 단계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번 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해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 부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 부처님이 반드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선사께서 또 바닷물에도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이 움직이면 파도가 된다. 그러니까 파도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이게 치면서 이게 해안가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 막 치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그거는 현상계의 뜨거워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파도도 바닷물이죠. 예. 모양만 다르지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에서 파도가 생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서 오죠.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밑바탕, 그 본질은 밑바탕이고 바닷물이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파도다.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바닷물과 파도와 같다. 의식 본질이 움직이면 있잖아요. 현상계에서 그게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으로는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현상계의 모든 뜨거워지는 그 생각, 에고의 현상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상을 하면 텅 빈 공간에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다고. 지켜보는 내 모습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참나 견성짜리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지켜보는 나. 자, 보세요. 움직이게 해주는 게 뭐죠?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우리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바로 그게 참나 견성짜리거든요.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죠. 하지만 움직이게 해주는, 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참나입니다. 참나. 그게 삼라만상은 어차피 그 본질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이 그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각하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 단계를 완전히 깨치면, 도노 점수를 완전히 익히게 되면요, 이제 본질의 입장에서 내가 본질이 되는 거죠. 자각했으니까. 초심자 때는 그거를 도노하기 바빴잖아요. 그거 자리를 발견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수 2단계가 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본질이 되는 거죠. 자각했으니까. 본질이 된 상태에서 현상의 그 여러 가지 뜨거워지는 그런 생멸의 그 현상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 가지 그 화두 중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옛날 그 조사선사께서 이제 화두로 제자들한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 먹고 이게 뭐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남는 건 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도요, 남는 거 그 묘한 신비로운 그거, 그러나 반드시 있다. 그게 바로 본질이고 참나 견성짜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구별을 하고 현상계에서 하도 구분짓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얗다 까맣다, 이런 분별심에 너무 젖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진짜 진리의 자리를 모르고 살아온 거죠. 너무 오랜 세월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몸에 아주 익어가지고 구분 짓는 거 밖에 그러니까 벌써 좋은 거 보면 벌써 멋있다. 좀 안 좋은 거 보면 에이 뭐 저래, 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못생겼어. 이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야 이쁜데, 못생겼어. 대본에 이렇게 벌써 구별을 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0.5초 만에 딱 쳐다보자마자 아이 못생겼어. 또 보면 이쁜데? 그 자리에서 그냥 벌써 구별해버리잖아요. 바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 참나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죠. 현상계는 그게 맞아요. 현상계에서는 항상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의 세계는 그게 없다고 그랬죠, 내가. 생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그 자리야. 그냥 오직 공적영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기 큰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우주의 자리와 똑같다. 크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크기 없어요. 그 크기는 완전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뻥 뚫려서 무한대. 그러니까 우주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우주와 같다. 어떻게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또렷하게 깨어있지만 크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요 앞에. 여기에도 있어 사실은. 느낌이 와요. 다 느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보이질 않으니까 황당하게 지금 뭐 들리겠지만 저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각하고 있어요. 항상. 늘 아주 기분이 좋죠. 솔직히 자각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마음이 가볍고요. 몸이 가벼워요. 왜냐하면 자유로우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이 진리의 자리는요. 걸림이 절대 없습니다. 현상계에는 걸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죠. 걸릴 게 많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아주 아무것도 장애가 없죠. 걸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참나견성 본질 자리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고. 근데 반드시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생각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좀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모양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일종의 우상화 시켜서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진짜 본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나견성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주로 많이 하시고 하면서 호흡 관법 보시고 호흡 지켜보시면서 플러스 숭산 큰 스님이 하시던 방법, 나는 오직 모를 뿐, 그 무심 상태를 유지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시면 아주 쉽게 금방 됩니다.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닦아서 봐야지. 그렇게 생각으로 찾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못 봐.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예.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심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타나요. 저절로. 그 자리가 저절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저절로 보여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항상 있던 거니까. 항상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은 안 믿을 수가 없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소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